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수요 공부할 때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성경 꼭 가지고 와서 거기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또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디도서의 열쇠는 여기 5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맡겨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겨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그레데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자, 그렇게 그레데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잘 세워라. 여기는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죠.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리더가 중요합니다. 함께 리더 그룹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면 그 교회는 안정되고 그리고 또 힘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절부터 9절까지는 일꾼 세우는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잘 세워줘서 자기 자리에서 맡아 감당해야 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런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문제거리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 못하게 그들은 입을 막아야 된다. 더 이상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를 강조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니, 우리가 대대로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이 바울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이 거짓된 것으로 부추겨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꾸짖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옛 생활을 못 버린 사람들, 이 그레데인의 그 방탕함과 게으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꾸짖어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드렸으면 생활을 바꿔야 된다. 꾸짖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지도하고 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게 하라, 알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서 하게 하라, 그것이 계속 강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지혜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아, 성경이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면 늙은 남자로는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 또 연세 드신 여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지도하고, 젊은 남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지도하고, 또 종들도 교회 나왔는데 이 종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도 역시 하게 하라, 알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한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 정치인들을 말할 수도 있고, 뭐 교육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에서도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세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릴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 기독교 세력들이 혹시라도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황제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황제들은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서들도 그냥 아이고 신이시여 이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황제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섬기지는 않는다. 오직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정부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정부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국가의 정체성을 뒤틀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세워온 이런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그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자기들이 얘기하고 뭐 그냥 이 광장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일반 순수한 국민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입을 완전히 닫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막아야 되고, 그리스도인 교육인들이 막아야 되고, 그리스도인 경제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후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되게 살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은 절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과 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야 되죠. 세금을 낸다든지 또는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어떤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잘 지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또 동네에서 일반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속 좁게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걸고 넘어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좀 마음을 넓게 쓰고 좀 품어주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사납지 말고 싸납게 굴지 말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너는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게 하고
책망해서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 사회의 일원으로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말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해서 가르쳐서 안 되면 권면 또 하고, 권면해서 안 되면 책망하고,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비방을 받게 됩니다.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책망해서, 말해서 잘 들으면 좋고, 그래도 안 된다면 권면하고, 또 그래도 안 된다면 책망까지라도 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묶음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어디에 나오나요? 12절,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계층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뭘 얘기하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장 3절부터 보게 되면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양육해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이렇게 쭉 얘기할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으로 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비록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살지만,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멸망할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교회 나왔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항상 딱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관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는데, 조금만 아파도 참 그 아픔이 너무 큰데 어떻게 그들은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폴리캅 기념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가 없는데 폴리캅 기념교회는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리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폴리캅은 속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들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스데반이 거기에 무릎을 안 꿇죠. 그런데 그 도시의 장관이 친구예요. 그래서 폴리가 너 그저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그냥 살려줄게.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80평생에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화형대로 들어갔어요. 화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당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자, 여러분 오늘 3장에 그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여기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러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도 사모하십니까? 네, 저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을 풍성히 그렇게 부음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가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게 상속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뭐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시는 것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디도 속에도 있었고, 이 믿음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묶음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의 결론이 뭡니까?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 8절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바로 말씀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남자는, 나이든 여자든,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이렇게 선한 삶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밑받침에 깔려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보였어요. 여기 그대로 나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3장 2절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비방하고,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맨날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비방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비방하고, 왜 쟤는 저렇게 그냥 맨날 다른 사람들 흠집만 얘기한대, 좋은 건 얘기할 줄 모르고,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이 사람 만나면 다투고, 이 사람 만나면 뭐 때문에 다투고, 아니 쟤는 왜 그렇게 싸워? 쟤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져. 관용하고, 아니 쟤는 뭘 그냥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맨날 따지고 그냥 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저러고. 온유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너무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좀 품어줄 줄 모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모습을 보인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야, 하나님이 쟤들 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엉터리 같아, 성경 엉터리 같아, 교회는 엉터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뭘 배운 거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나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하면 틀림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니까 기쁨이 있어. 내가 참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본받을 만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지요.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내 개인의 심령이 평안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한다면 그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좀 높이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좀 기준을 높게 잡고 좀 수준 높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수준 높게.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 높은 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거룩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